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수요 기도회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하루는 금강공원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둘째를 데리고 갔는데 돌아올 때쯤 다리가 아파서 못 걷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걸어보라고, 조금만 더 가면 집이니까 걸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나오면 운동이나 산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이 됩니다. 특히 어린 둘째를 데리고 나오면 더 그렇습니다. 팔에 매달리기도 하고 업어줘야도 되고, 그래서 웬만하면 집 밖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날이 아니면은 잘 안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자라면서 몸무게가 늘어나니까 예전보다 업어주는 것도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다 그래도 그냥 참고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못 걷겠다고 그래서 끈에 업어줬습니다. 근데 업고 걸어가는데 뭐 그런 생각들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내가 이 녀석이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업고 가지, 그냥 나랑 아무 상관없는 짐짝이라면 내가 이렇게 업고 가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내 살붙이니까, 내 피붙이니까 업고 있어도 힘이 덜 든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덜 든 게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무겁지만 그것을 들 수 있는 힘이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도 이런 힘이 아니었겠나. 감히 내 자식 사랑에 비교할 수야 있겠냐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그 힘도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교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물으면 네.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면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무심하게 네 라고 대답하거나 자신 없이 대답하거나 또는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믿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못 믿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위해 여러분은 목숨을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위해 고통을 자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믿는다. 근데 예수님은 나한테 관심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왜 이렇게 아프고 외롭게 내버려 두시지?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긴 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관심을 가지시거나 사랑하지는 않으실 거야. 그분은 특별히 몇 명의 사람에게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이것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라든지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품기 위해서 우리들을 안아주시기 위해서 수없이 그분의 사람들을 보내었는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를 수차례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마음문 밖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누가 무관심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명예를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부나 세상의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다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죠. 그것은 진짜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지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조건을 답니다. 특히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세상의 종교를 만들거나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형 제도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빠르게 끝나는 고통이 아닙니다. 영화는 길어봤자 2시간 안에 모든 스토리가 끝이 납니다. 몇십 분 안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영화에서는 그렇게 편집이 되지만 십자가의 고통은 공포 그 자체이고 오랜 시간 지속이 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잔인한 사형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체포와 재판은 너무나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곧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당한 법적인 이유나 절차가 없이 순전히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으로 머리가 찢기시고 납조각과 뼈조각이 붙어있는 채찍에 맞아서 살이 뜯겨나갔습니다. 무거운 형틀을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이전에 이미 많은 출혈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거의 6시간 남짓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기 위해 못으로 고정되어 있는 손과 발을, 그 움직일 수 없는 몸을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라도 비틀어 보면서 고통을 덜하기 위해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저주와 후회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 이루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 중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 아들이 돈 때문에 자기 부모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형사가 그것을 밝혀내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내용 중에 그 범인의 어머니가, 죽은 어머니가 자식이 범인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증거가 되는 자식의 깨어진 손톱을 삼켰습니다. 물론 영화지만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를 떠나서 부모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만든 것이죠. 부모 마음은 자식이 자기를 때려 죽여도 자식이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요즘은 이상한 부모들도 많지만 본래 참된 부모의 본성은 그렇다는 것이죠. 부모의 본성을, 그런 본성을 사람에게 처음에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들, 자기를 향해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삼키신 것이죠. 그리고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음을, 그것도 억울한 죽음을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들을 업고 걷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죄를,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걸으시는 발걸음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에도, 고통으로 몸을 오그렸다가 펴실 때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 내가 죽으면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러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향유옥합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여러분, 부모라고 업고 가는 자식이 안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그죠? 부모도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K-팝 스타라는 프로그램에 거기 도전자 한 명이 엄마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자작곡을 가지고 나와서 불렀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늦은 밤 선잠에서 깨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부시시한 얼굴, 아들 밥은 먹었느냐, 피곤하니 쉬어야겠다며 짜증 섞인 말투로 방문 휙 닫고 나면 들고 오는 과일 한 접시. 엄마도 소녀일 때가, 엄마도 나만 할 때가, 엄마도 아리따웠던 때가 있었겠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 엄마로 산다는 것은 아프지 말거라. 그거면 됐다. 여러분, 엄마도 소녀일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름답게 꾸미고 좋은 것 먹고 즐겁게 다니고 싶은. 그런데 자녀가 생기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안 오셨으면 그냥 하나님 보좌에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굳이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오신 것이 과연 그냥 의무감으로 오셨을까요? 해야 되기 때문에 오셨을까요?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안 무섭고 안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육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예수님도 졸리시고,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예수님도 괴로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음 괴로우셨어요. 예수님도 너무 무서우셔서 십자가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뻔히 안 들어주실 줄 알면서도 너무 무서우시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사람들이 천둥소리라고도 하고 천사가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소리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이 소리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게 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서도 그들을 위해 이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수 있는 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랑으로 지고 걸으신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없으시다고요? 그분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그때는 죄인이었어도 사랑하셨고 지금은 죄 지으면 미워하실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살피고 계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여기시며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데 유일한 것이 뭐냐? 우리 스스로 행하는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이런 진실하시고 끝없는 사랑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31절에서 33절 보시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의 심판이 이르고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늘로 들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으신 것이죠. 아직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고 고난을 앞두고 계셨는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확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대로 끝나면 어떡하지? 세상 임금이 안 쫓겨나고 그대로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부활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아직 앞에 두셨지만은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실 것을 절대적으로 확실히 믿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승리로 끝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하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목표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하면서도 때론 고통을 당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원하는 성과를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정도에 따라 그 고통과 수고를 감내해내는 힘이 다른 것입니다. 이길 가망성이 없는 전투를 하는 병사와 이길 가능성이 확실한 싸움을 하는 병사의 전투력은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100% 믿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러고 가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는 또한 소망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 확실히 믿으시는 바가 소망이 된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먹고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소망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힘이 되신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꼭 예수님과 같은 많은 열매들이 맺힐 것을 소망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확실히 믿으셨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열매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끈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이전에는 떠나갔던 사람들도 그 이전에는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도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온 유럽과 미국과 남미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중동 온 세상에 예수님은 이 소망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 소망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죄인으로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십자가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시고자 하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십자가를 지는 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만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자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는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하고 괴롭게 살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을 잘 먹고 잘 사는 데 두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몸이 편하거나 불편하거나 하나님 안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돈이 없으면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몸이 불편하면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사람들이 욕하면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그렇게 가는 삶이 아니고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려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들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교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어, 이거는 우리 책임이야, 그래가지고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랑이 없이, 믿음이 없이, 소망이 없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거는 자식을 업고 가는 게 아니라 돌을 등에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짐을 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그런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에서 나옵니다. 물론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겨나고 더욱 강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 중에 8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감사하고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뿐만이 아니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욕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져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욕을 듣고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렇게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움받아도 사랑하고 저주받더라도 축복합시다.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소망합시다.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땅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영혼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듣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삶 하나님 지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빛이 되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심령을 만지시고 육신을 만지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